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있었던 걸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에는 그 광야 38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의 말씀은 그 광야 38년이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온 거죠. 38년의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한번 아주 심각한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16장과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반역자들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러분 혹시 파워포인트에 그 그림이 나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각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게 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가운데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쪽으로 작은 네모칸이 동서남북으로 여기 레위 지파들이 각각 이제 자리를 잡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고핫 자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예, 성막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좀 더 큰 네모칸 3개가 나오지요. 그 중에 왼쪽에 보이는 이 네모칸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르우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들이 각각 진영을 쳤을 때 고핫 자손과 또 르우벤 자손은 아주 가까운 이웃에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어요. 거기서 40년을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친밀해졌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고핫 자손 가운데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르우벤 자손들하고 작당을 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너무 자기들끼리만 해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저 사람들 물리치고 우리가 저 자리 차지하자, 이런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반역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 3절을 확인해 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했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마치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분수에 지나친 거다. 너희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회등절 전체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만 그렇게 스스로 높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3절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한 게 뭡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죽기만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희만 이렇게 왕 노릇하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들도 모세처럼 왕이 될 수 있고 아론처럼 대제사장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삼성교회 오기 전에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 남자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니면 자영업을 직접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분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와 직장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은 뭐 때문에 다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되어진 직장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돈 버는데 모든 걸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을 쓰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그 원리로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은 운영 방식을 교회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가르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바로 잡기까지 교회가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운영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인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물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와 집사 여러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같이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직분, 아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과 자리, 그거는 아론과 모세가 스스로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취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운 하나님 거역하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도 갈 수 있고 이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우는 건데, 이거야말로 교회와는 맞지 않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 가운데 저게 왜 불이 붙었는데 타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불은 확 타오르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일 네가 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얼씨구 좋다 하면서 그거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지요. 한 번, 두 번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요. 나는 자격도 없고요. 안 할래요. 못합니다. 계속 반대하고 거역했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겨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고 바로와 엄청난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내왔는데 이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지혜, 자기 힘 이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나일강에 엄마가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갈대 사이에 뛰어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애굽의 왕실의 공주가 발견하고 이게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때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순위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거기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40이 되었을 때에 밖에 나갔다가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다가 그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막 학대하는 걸 보면서 저 유대인이 내 민족인데 내가 저 사람 좀 구해야지 하고 그걸 말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발각이 돼서 애굽의 왕이 이놈 길러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히브리인을 위해서 사네 하면서 아주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갔잖아요. 아무리 애굽의 왕실의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어도요, 그 한 사람 구해놓고는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애굽의 왕실에서 배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를 하면서 이제 80이 되기까지 늙어버렸는데요. 그런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 절대로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 일을 우리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전적으로 그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이것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탁월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를 또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사람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가요? 그러지 못해요. 저 스스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요, 저는 이 목사로서 여기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제가 뭐 잘나가지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한 사람은 왕처럼 일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있습니까? 물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존귀함을 나타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왕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 왕권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은 왕의 행사도 하지 않았고요, 왕이란 칭호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뭐 더 좋은 거 누리고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하느라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신경 쓸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아론 같은 경우는요, 대제사장으로 또 자녀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지던 날 큰 사건이 있었죠. 두 아들이 성막에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고요, 아론도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일에만 집중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말 그대로 희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론이 입은 굉장히 화려한 옷, 머리에 보석이 달린 그 관을 쓴 것, 이런 것들만 보면서 저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라 자손들도요, 레위 지파로서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성막 가장 가까이에 진을 치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막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사명도 있었고요,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막을 옮기거나 또 다시 세우거나 또 철거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맡은 특별한 직분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자기들도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스스로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분수에 지나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약 성경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인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세는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한참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좀 왕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요청해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너희가 이 왕을 세우는 건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너희가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런 정치 체계를 갖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나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세상 나라와 혹은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인간에 만든 어떤 모임처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운영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든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항상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그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였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세워서 백성들이 감사합니다고 받았죠.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권세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는 패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그거를 사울 왕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비록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계속 기회를 주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살려보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잖아요. 왜요? 그 사람 죽이고 다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비록 그 사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이 그를 끌어내리고 사람이 그를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반역자들은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했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이르면 얼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지요. 교만해진 거지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회의를 하겠지만은, 회의를 한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뜻을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지요.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여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욕심을 가지고 내가 저거 차지해야지, 저거 하고 싶다 해서 스스로 욕심을 내면서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아야 되고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유익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저부터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제가 그런 걸 요구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하면서 거역하기보다는 좋습니다 하면서 따라줄 그런 분위기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생기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욕심을 제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를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큰 교회 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내 고객이 돼도 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욕심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분명히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어야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또 자기 영광을 계속 드러내려고 이런 목표를 갖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반역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반역한 무리들이 그 집 주변에 모여 있을 때 모세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다 떠나라 그랬어요. 좀 분리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사람들이 집을, 텐트를 치고 거기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거기에 땅이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땅이 삼켜버리고 땅이 원상복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한순간에 그 반역자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된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뒤로 읽어 가다 보면 41절부터 똑같은 반역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좀 진정이 된지도 않았는데요, 다시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이제 또 달려드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좀 전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갑자기 연병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연병, 참 무서운 병이었죠. 이 연병이 돌면요, 엄청난 사람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고통받는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요, 그날 그 연병으로 14,000명이 죽었어요. 14,000명. 아주 심각한 사건이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막 픽픽픽 쓰러져 죽는 걸 보면서 막 향로를 들고 달려가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론이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멈춰졌기에 거기서 14,000명 죽고 끝났지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던 거거든요. 왜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똑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사탄은 그 죄성을 이용해서 한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큰 교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그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았어요. 그만큼 교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사탄이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존재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또 미련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저런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이기고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겐 더 귀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면, 여러분, 이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 그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세워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일을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죠. 왜냐고요? 다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격도 없는 우리들,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이거는 그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밖에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서를 깨트리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삼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고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삼성교회를 통해 날마다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